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25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루 잘 마치셨습니까?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또 무슨 걸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아니요. 피곤하시면 제가 설교할 때 좀 주무셔도 됩니다. 그죠? 그 어디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말씀 시간에 잠을 잘 때 아주 달게 잔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또 잠을 주시니까요. 오늘 혹 피곤한 일, 그죠? 고단한 일, 마음의 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쉼을 얻는, 그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끄트머리에 제가 감기를 잠깐 앓았는데 이 목 잠김이 조금 오래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기인데 또 왜 나왔어? 이러지 마시고 이미 다 지났는데 아직 목이 좀 잠겨 있을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글을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허락하시며 모든 일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 교부 철학자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본질적인 것에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롭게 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은 또 무엇이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지난 시간에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봤어요. 족보. 그죠? 총 족보가 몇 대라고요? 42대. 42대. 그죠? 42대. 근데 이 42라는 숫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인류 구원의 그 예수님께로 이르는 그 대수가 42대라는 그 의미는 그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는데 그 성막이 총 42번 세워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까지가 41번, 그리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의 마지막 진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오늘 그 인류 구원의 역사, 그런 족보의 과정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탄생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죠? 우리가 매년 성탄절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탄생의 과정을 보면 그 시간적인 순서가 이렇습니다.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난 후에 동거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시간 순서예요. 정혼하고 동거하고 잉태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순서가 어때요? 좀 바뀌어 있어요. 정혼하고 잉태하고 동거하고. 우리는 읽는 순간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럽니다. 그죠?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제 신학교 동기 한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원 때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채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딸을 낳았어요. 계산해 보더라고 막 애들이 그거를. 야, 걔가 언제 결혼했는데 왜 벌써 딸이 나오냐? 했는데 야, 대단. 6개월 만에 나왔어. 놀랍죠? 놀랍지?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한데 야, 처녀도 애를 낳는데 6개월 만에 낳는 건 일도 아니지.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처녀가 애를 낳아요. 시간 순서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사실 성령으로는 이건 가로치는 얘기잖아. 잉태되고 그 뒤에 동거하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매년 성탄절마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국간 베들레헴 그림을 한번 볼까 하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린 상상해 보면 알아. 호적을 하러 요셉이 배부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죠? 그때 야곱의 모습 요셉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 어때요? 요셉. 그림을 그리라. 여러분이 그림 그려보세요. 요셉 어떻게 그릴 거야? 예? 목사님 어떻게 그리긴요? 사람같이 그리지. 아니 그리면 요셉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우리는 많이 봐온 그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턱수염이 좀 턱수룩하고, 그죠? 피부는 좀 가마잡잡하고, 노새 한 마리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그 뒤에는 짐이 잔뜩 실려 있고 그 뒤에 수레에는 배부른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림. 근데 제가 상상해 보시라는 거는 무엇을 상상해 보라 하면 그때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어땠을까? 우리 남편 같았을까? 장건이 같았을까? 저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의 이야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해
매해 성탄절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그냥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너무 쉬워. 그냥 막 다 아는 내용이잖아. 뭐 보라 처녀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목사님. 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게 됩니다. 약혼. 예전 성경 번역으로 보면 정혼하게 됩니다. 뭐예요?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에 약속하는 사이. 그런데 보통 예수님 당시에 주후 1세기경 유대 관습에서의 이 정혼을 보면 언제 정혼을 하느냐? 언제 약혼을 하느냐? 언제 해요? 몇 살쯤에? 몇 살쯤 했을까? 누가 한번 그쯤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몇 살쯤에? 요새 우리 김찬도님이 나레이션하고 아주 자신감이 뿜뿜이야. 몇 살쯤 약혼했을까요? 그래 비슷하게 맞추면 어떡해? 비슷하게 맞췄잖아. 한 25이요 이쯤 해야지. 그래 그건 틀렸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의 경우는 초경을 시작하고 월경을 시작하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가임기가 되었을 때 정혼하기 시작한대요. 그게 보통 12~13살에서 15살 정도, 늦으면 15살. 그죠? 그때 정혼을 하고요. 남자도 대부분 한 14~15세 요쯤 정혼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살 때 누구를 샌다고요?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지만 죄송한 말로 사람은 별로 없어. 여기 윤장권, 김찬도, 우리 전원석 권사님, 어이구 저기 이성권, 이제 들어가 이성권. 15세 이상 남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죠? 이때 이 5,000명은 누구예요? 15세 이상 남자만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은 사람은 어떻다? 식수 인원은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15세 이하 어린이들과 여자들. 그래서 남자가 되기 바로 전에 그쯤에 정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정혼. 이 둘이 결혼시킵시다.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조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언제요? 언제? 원나라의 몽골의 지배를 받을 때. 왜요? 처녀들을 다 조공으로 보냈어야 돼요. 몇천 명씩. 그러니까 우리 딸 조공 안 보내려고 일찍 결혼시켜버리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런 관습이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결혼의 풍습은 언제 결혼한다고요? 한 12~13살쯤 정혼시켰다가 한 1년 기다렸다가 이제 제법 자리 잡고 약속하고 결혼 준비 끝내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룰 때쯤 됐겠다 싶으면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15살, 16살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아무리 결혼이 성사됐다 하더라도요, 그때 당시에 이 정혼되었다 하더라도, 약혼되었다 하더라도 유대 관습상 뭐 사사로이 야 이제 정혼했으니까 너네 둘이 놀러도 가고 데이트도 가고 그래 아유 누가 모른 척 할 테니까 같이 잠도 자고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모 가정 사이에서 정혼만 된 거지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있거나 따로 만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자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대 중반에 요셉이 나귀 끌고 가면서 마리아 아들 낳고 이 개념이 아니라 조금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 김지율 몇 살이죠?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김동수 선생님, 민용이 13살인가요? 14살?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민용이가 지금 노새 끌고 가는 거야. 뒤에 배부른 아내 태우고. 그렇다니까요, 지금. 물론 지금 시대랑은 좀 다르죠. 지금 시대랑 상황은 좀 틀리지만, 그렇다고 15, 16, 청소년, 청소녀가 인생 경험을 했으면 뭐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겠습니까? 요새 고딩 엄마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고딩. 엄마하고 아빠? 고등학생 시절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과정이. 실패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서로 맞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심도 적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나이가 갖는 한계.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이에요. 19절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해보면 16 의로워봐야 뭐 얼마나 의로웠겠어. 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이 주석서에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율법 앞에 바로 선.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15, 16, 17이 율법 잘 지켜봐. 뭐 했겠어요? 뭐 안식일에 교회 잘 갔겠지. 헌금 잘 들고 가고, 예? 그냥 착한 일 하려고 애쓰고, 이 정도지.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비유 있잖아요. 어머니가 500원짜리 2개 주고, 하나는 헌금이고, 하나는 교회 갔다 오다 간식 사 먹어라. 얘가 하나는 헌금, 하나는 간식 막 뛰어가다가 덜렁 자빠졌네? 손을 탁 놓쳤는데 이 500원짜리가 뒹굴뒹굴 굴러서 어디야? 하수구에 쑥 빠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헌금 빠뜨렸네. 그죠? 제 얘기 같더라고, 그 얘기 듣는데. 저 어렸을 때 얘기. 15, 16, 17 의로워봐야, 율법 앞에 바로 서봐야 얼마나 대단하게 바로 섰겠습니까? 오늘 그 요셉에게 일이 생긴 거예요, 일. 어떤 일이요? 정혼을 했는데, 그 정혼을 한 앞으로 내 아내가 될 그 여자친구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의 약혼녀가, 18절, 그의 약혼녀가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됐대요? 나타났더니.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타났더니를 다른 표현으로 하니까 드러났더니 이렇게 돼요. 잉태된 것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네? 보건소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 임신한 거 나타나는 건 뭐예요? 네? 배가 불러오는 거야. 뭐 지금처럼 무슨 테스트기가 있어갖고 2줄 나왔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임신한 게 나타났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는 이런 정경 말고 외경이라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성경 이런 기록물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외경이라는 큰 책도 있습니다. 성경 외에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도마복음도 있고, 뭐 다양한 복음, 마리아 복음도 있고, 다양한 복음서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이 야고보서가 아니라 야고보 복음서에 보면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16살이요. 임신했을 때. 잉태됨이 드러났을 때가 임신 6개월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법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어땠겠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았겠어요? 충격받았을 것 같아. 아니, 내 정혼녀
배가 불러오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야? 아이고, 성령이 잉태됐구나, 이래요? 아니야. 저 여자 어떻게 했다고요? 나 말고 딴 사람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보자고.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 오늘 어린 청소년 같은 요셉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죠? 오늘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18절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요? 이거 드러내서 문제를 만들었다가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때려 죽일 일이요. 신약 시대에서는 뭐 돌로 때려 죽일 일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뭐 그 정도까지 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동네에서는 못 살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어느 분은 주석서들을 보면 그래요. 그만큼 요셉이 마리아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율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마리아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보내려고. 아니요. 그런 뜨거운 로맨스가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장면은. 정혼을 하고 사사로이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야, 너네 어차피 야구콘 했으니까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저기 나들이도 가고 그렇게 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은 집안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1년 준비해서 내년에 혼인합시다. 그래야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 끊고자 하여.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율법 앞에 바로 선. 아마 마리아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가 마리아에 대한 염려일 수 있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 같은. 자기가 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청소년 요셉에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니, 아시잖아. 왜 모르는 척. 어떻게 돼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딱 말씀을 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 언제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났다니까? 나같이 좀 믿음 없는 사람은 아유, 개꿈 꿨네 이러고 일어났을 거야, 아마. 아유, 무슨 이런 황당한 꿈을 꿔? 이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꿈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몇 살이? 35? 그래도 인생 좀 살아본 45이? 아니요. 15. 아무리 지금이랑 상황이 틀리다고 할지라도 뭐 얼마나 틀렸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 몇 살부터 시작해요? 제사장 직분 몇 살부터 시작해요? 25부터 시작합니다. 많으면 30. 제사장 수요에 따라. 예수님 공생애 몇 살에 시작하십니까? 30살에 시작합니다. 왜요? 이건 고대 근동의 법칙이에요. 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공직에 올라가서 일할 것 같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인생 경험이 한 30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30은 돼야 인생의 쓴맛도 조금 보고 단맛도 조금 보고, 그래서 남도 좀 알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이 요셉 말고 구약의 요셉이에요. 또 막 헷갈리신다 또. 아니, 애굽의 총리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었어? 이러시지 또.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12,000년을 있어요. 12,000년을. 왜 12,000년을 하나님은 그를 두셨을까라고 할 때 성서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총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 연령 제한. 요새는 공무원 연령 제한 있나요? 공무원 시험? 없죠. 없어. 근데 저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면 기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 AI한테 맡기지. 좀 판사도 그런 것 같아. 법률로만 딱 너 훔쳤어 몇 개월 몇 년 이게 아니라 판사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봐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가중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경감하기도 하고 그죠? 오늘 15살 16살 요셉이에요. 대단하게 율법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제 막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막 청소년의 단계로 들어설 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히 충격적이며 가히 놀라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 꿈에. 저 같은 사람이면 안 좋은 꿈 꿨어 이러고 자꾸 이렇게 돌아서려고 안 할 거야. 이거 그냥 꿈이야, 꿈. 이거 뭐 실제로도 아닌데 뭐 자꾸 그랬을 거야, 스스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받아들이고 감당해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란, 그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란, 인물들이란 도대체 어떠한 인물들인가? 대단한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그저 상상할 때는, 성경으로 읽을 때는 야, 요셉 대단하네. 마리아 대단하네. 그러나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처해 있을 상황은 어때요? 어찌 보면 참혹했을 거예요. 무서웠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새 새벽에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 써보면 안 가고 싶은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라 하실 때 모세는 짐을 싸들고 40년을 살았던 미디아 광야 그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어떤 자리예요? 어떤 자리? 좋은 자리예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예전에 알던 할머니 개를 키우시는데 그 집 옆에 보신탕집이 들어왔어. 예전에. 근데 이 개가 자꾸 그 집에 가서 손님 신발을 물어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개를 데리고 그랬대. 야, 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니? 무슨 얘기 모르시나? 보신탕이 뭐 먹는 데인지 모르시죠? 요새 안 먹으니까. 개를 데리고 그랬대. 가지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늘 모세가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명령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고 계신가? 11조 1,000,000원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나요? 그건 전 비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 오늘 그 본질적인 일 감당할 때 싫어요.
자존심이 상하거든. 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왜 내가 져줘야 하죠? 내가 그 소리 왜 들어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성도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이게 우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뭐 하고 싶어 했겠어요? 15, 6, 7 그 어린 청소년이? 아유, 나 참 그때 당시 이 그림을 15, 16 요 아이로 그려서 한번 AI 보고 좀 그려달라 그럴까 봐. 베들레헴에 가는 요셉과 마리아.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어린애들이. 이런 표현 좀 죄송한가? 그래도 예수님 부모님들인데? 아니요, 어린애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같이 동참해 주렴. 너도 그 일꾼으로 일해 주렴. 근데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황당할 수 있고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낼 때에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